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자유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데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다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다른 사람이 과연 나를 용납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한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그 결과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다루면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한국 교회의 그 가벼운 회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지적했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린 아들 유괴 살해범은 자기가 회개했기 때문에 자유롭다라고 하고 아주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을 듣고 그 아들 유괴 살해범을 용서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엄마는 사실 그 상황을 보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비슷한 경우가 있죠. 만약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도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린 학생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지금까지도 하지 못하는데 가해자들이 난 회개했으니까 자유로워. 누구도 날 정죄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회개를 너무나 가볍게 다룬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실 회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아가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는 정말 간절하고 처절한 그런 몸부림이 회개인 거예요. 철저하게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통회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얼마나 큰 용서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인 이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분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말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약간 이렇게 좀 주눅 들어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그 하늘의 생명을 주셨는데 무엇이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자꾸 주눅 들게 하고 자유하려고 하면 힘들게 하고 살지 못하게 합니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를 조금 간단하게 보면 나의 원한이나 내가 받은 상처가 내 안에 갇혀서 나를 파괴하고 있는 상태가 분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공격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적개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손해봤거든요.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억울하고, 그런데 여러분 더 억울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억울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 안에서 분노가 될 때 이 분노는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탄환이 사람 살에 들어가서 돌아가면 그 몸을 다 갉아먹듯이 분노는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내 생명을
갉아먹고 나를 죽어가게 하는 게 분노예요. 분노는 하나님의 평화와 그 기쁨 넘치는 삶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쓰라림과 상처만을 남깁니다. 우리 잘 알죠. 스트레스라고 말하는데 이런 분노가 신체화되면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고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신체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분노가 나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내가 분노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내가 이제 분노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는 사탄이 사람을 가둬놓는 또 스스로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하는 감옥과 같고 그 안에 갇히면 결국 내가 나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분노가 될 때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 분노를 통해서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벌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분노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분노는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다른 사람이 준 영향력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있는 겁니까? 기독교 상담가인 한 유명한 분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분노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이 던진 분노의 사슬에 매이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분노의 사슬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해자의 말에 상처를 받고 그 말을 마음에 품기도 하고 더 심하면 강한 원망을 갖기도 하고 무의식적인 피해의식을 갖기도 하고 계속 상처의 마음을 품으면 원한도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상대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사슬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 딱 묶여버린 거죠. 그럼 나도 연결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분노의 사슬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사실은 이 분노의 사슬을 풀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를 풀어내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여러 곳에서 가르쳐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최후의 심판자로서 절대적인 심판자로서 정당한 진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면 사실 정말 억울한 사람 누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진노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가장 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본질상 진노가 2장 2절의 말씀인데 그 앞구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진노를 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요?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이 긍휼, 너무나 큰 사랑이시기 때문에 계속 진노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들을 향해, 딸을 향해 계속 진노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하고,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집을 다 붓고 있는 거예요. 부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집을 내 맘대로 개조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계속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해자가 되면 상대방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해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집이 다 파괴된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화난 것과 똑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서진 집,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손해본 것 내가 다 감당할게. 너희에게는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대신 내가 손해본 것 내가 다 그 손해를 감당할 테니 우리 화평하자. 다시 아름다운 집 잘 만들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자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잘 알잖아요.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아들과 딸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노의 값으로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나 나라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용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부쉈는데 하나님의 집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거 값 못 치른다니까요.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손해를 하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그렇게 담당하셨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아니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냥 제가 감당하게 놔두지.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 네가 나한테 그렇게 손해를 입혀? 그럼 너 죽어. 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모든 손해를 다 감당하시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진노, 분노를 풀어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진노의 사슬에 매이지 않고 가해자가 던진 그 분노의 사실을 내가 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사슬을 직접 풀어내신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더 이상 진노 아래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풀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거대한 용납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서와 그 용서 위에 바탕을 해서 서로 화해한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용납과 용서와 화해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의 질문을 딱 듣는 순간 누군가 베드로에게 크게 거듭거듭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도시 사람은 어부 베드로에게 이 배우지 못한 놈아 무슨 말만 하면 네가 뭘 알아 라고 뭐라고 했을 것 같고 그때도 베드로가 참았어요. 때로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불같이 화낸 사람 있잖아요. 조금만 건너면 난리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6번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하면 많이 했죠. 그 다음에는 저도 참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더불어 함께하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는 장점을 보기보다 단점을 느끼고 마음 아플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서로 잘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있으면 뭐가 드러납니까? 나의 허물이 드러나요. 개척교회라는 것이 목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보호가 되지 않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이 있으면 흠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때로는 잘못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세우는 대전제는 용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자꾸 반복해요.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몇 번이나 할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용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490회까지만 용서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예로 드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새로 번역하고 있는 새한글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장부를 맞춰보고 싶어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부를 맞춰보는데 한 사람이 보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는 거예요.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고 있는 거죠.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1달란트는 대략 20년치 연봉입니다. 엄청나죠? 저는 계산하다가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봉을 20번 곱하고 한 10,000번을 또 곱해야 돼요. 20만 배.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난 대기업보다 더 큰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네 아내든 자식이든 다 팔아서 갚아라. 어떻게든 갚아라 라고 말하니까 그 종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비는 거죠. 죄송합니다.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저를 참아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름 조금씩 갚고 있는데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 사람 못 갚겠구나. 아내도 팔고 자식도 다 팔면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의 그 모든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놓아줬습니다.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만난 거죠. 1데나리온은 보통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치 정도의 품삯을 빚지고 있는 겁니다.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을 조이면서 너 빚 갚아, 빨리 갚아 라고 하면서 이 사람도 역시 목 졸린 상태에서 제발 좀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근데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쳐 넣었습니다. 갚을 때까지 옥에 쳐 넣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기 동료들이 보고 이 상황이 너무 딱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주인이 그 100데나리온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 나쁜 놈아, 이 악한 놈아,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빌기에 내가 불쌍히 여겨 너의 그 큰 빚을 다 갚아주었는데, 없애주었는데, 그러면 너도 빚진 자의 마음을 이해할 텐데 왜 다른 종들 그 100데나리온 가지고 불쌍히 여겼어야 마땅한데 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느냐 라며 주인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고문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우리가 받은 용서는 이렇게 거대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거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산도 안 되고 갚을 수도 없는 1만 달란트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평생 다 갚아도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손해를 누가 다 감당하셨습니까? 그걸 감당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네가 이 또 다른 아들들을 위해서, 또 다른 딸들을 위해서 네가 좀 감당해라. 다 예수님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와 자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한 종이 바로 너다. 그 악한 종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관계는 없어요. 피차 용서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관계는 없어요. 피차 용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용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화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미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지점이죠. 피해자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마음의 쓰라림과 분노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는 뭡니까? 내가 받은 상처로부터 그것을 분노로 바꾸지 않고 그 나에게 잡혀있는 분노의 사슬을 풀어내는 방법이 용서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고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좀 놓으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를 죽인다고요. 이 용서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그때는 예수님 좀 분노해도 괜찮으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있어요. 조롱해요. 예수님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 흘리면서 죽어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기 위해 이렇게 피 흘리며 울부짖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람이 내 앞에 내 손해를 다 보상하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큰 벌을 받아야 우리는 좀 시원해하면서 용서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내가 정말 한 대 확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건 세상의 방식의 용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용서하려면 뭐하러 교회로 모였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가는 거지 세상의 용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참 용서 힘들죠? 왜 그럴까요? 용서를 감정의 문제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순종해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용서를 선택해도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억울함과 쓴뿌리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계속해서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평강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깨어져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화해하자라고 해서 그 모든 손해를 감당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더 가혹한 현실로 몰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야 돼요. 괜찮아. 때로는 옆에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어떤 사람은 아내와 남편에게, 어떤 사람은 매일 일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부서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용서를, 용납을, 화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하지 못하지만 저는 누구누구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먼저 용서하십시오. 형제와 자매들 중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떠오르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를 간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내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어려운 면도 있죠. 때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네가 용서해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또 다른 폭력이에요. 그건 자기가 회개해야 될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기보다 용서하기를 선택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집단적으로 어떤 분노가 있습니다.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큰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자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나는 내가 분노하는 것보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가 무엇인지 다시금 배웠습니다. 우리는 내가 손해받고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분노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분노가 오히려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용서하기를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